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그 수요일 날 성경 인물 탐구 오늘 31번째입니다. 31번째 맞죠? 31번째. 오늘 누구를 배워볼까요? 지난주에 누구 했습니까? 지난주에 사도 요한을 했죠. 오늘은 누구요? 세례 요한을 할 차례입니다. 요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요? 뜻이 똑같아요. 앞에가 이제 사도라는 말이 붙었고 오늘은 또 세례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근데 둘 다 요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요한, 오늘 또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뜻은 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뜻이 또 동일 이렇게 하죠. 이 그림이 무슨 장면입니까?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고 있죠. 누구한테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일. 그 딱 한 번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되게 의미 있고요. 중요한 인물이고 예수님 같은 시대에 또 예수님의 사역의 문을 열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워밍업 시켰던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잠시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 부모가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아빠가 사가랴고요, 엄마가 엘리사벳 이렇게이고요. 근데 부모는 다 누구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문이에요?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요. 우리 이 말씀 이렇게 보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니라. 그렇죠? 제사장 이게 사가랴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다 제사장 가문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은 요한의 엄마죠. 그리고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친이죠. 둘이가 무슨 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니까 이렇게 친척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요한이 전혀 딴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가까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제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사도아가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태어난 것부터 죽음까지를 잠시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반양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이 이제 사가랴하고 사가랴가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벳이 너무 잘 살았나 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흠이 없었다고. 흠이 없었다는 그 말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요한이 나오고 그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참 이렇게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들에게 자식도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도 이렇게 많아요. 어쨌든 뭔가 인물이 되려면 뭐가 안 돼야 돼요. 뭐가 일이 막혀야 되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야 돼요. 뭔가 일이 쑥쑥 풀리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인 거고 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하나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요.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시작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곳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때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제사장이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사장은 24반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한 반열씩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분양을 이렇게 한 거고, 밖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이렇게 있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영어로 보면 그냥 에인젤,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로 번역해서 그렇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제사 지르러 왔는데 누가 딱 서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놀랬겠어요.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말이 나왔을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뭘 낳을 거다?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 요한이라고 뭐라. 뭐예요 지금? 아들도 준다고 그러고, 아들 이름도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이름도 지어줘요.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이름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 해보면 다 사람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 속에서 이 요한이 태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지금 예수님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고 있는 거죠. 요한부터 보이는 거예요. 요한부터. 그리고 하나님 이제 뒤에 천사를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곁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죠. 요한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사명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 16, 17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뭔 말입니까 이게?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자다고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 태어나지도 않은데 모태로부터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모태로부터 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인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한테?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예요? 작업하는 거죠. 작업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귀한 사명 때문에 그런 어떤 앞에 요한의 그 작업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릴 때거나 이렇게 있을 때 뭐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위의 어떤 귀한 깨달음들을 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이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내용에 그것을 그 역사를 연결하는 그 작업을 요한에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업들이 이해되는 거죠. 이거 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주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작업,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 요한에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읽진 않고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없다? 불가능이 있다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못했어요? 잉태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잉태를 했어? 안 했어요?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몇 달이나 지났어요? 5달이나 지났어요. 잉태를 못했는데 나이도 먹어가지고 늙어서도 못하는데 이미 잉태를 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6째 달에 천사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이 그 엘리사벳의 그 요한에게 갔던 그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말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누구한테 가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누구요? 마리아한테 가요. 몇째 달에? 6째 달에 5달 동안 숨겨져 있고 요한이 그 다음에 6째 달에 마리아한테 가서 알려줘요. 뭐예요? 엘리사벳이 뭐 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뭐 했다? 아들을 임신했다.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누구요? 마리아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깜짝 놀래. 왜? 나이가 많아서 임신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개월이나 됐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6달째 들어간 거죠. 6달째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이거 가르쳐. 37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평안한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다른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 지진이 나고요. 뭐 폭풍이가 몰아치고요. 죽음이 있고 죽음의 칼이 순교자들의 내리치려고 해도 평안한 거.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상하게 이 수많은 이 순교자들에게는 있었어요.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다가 예수 믿게 되고.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어떤 불가능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사역에 불가능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마리아한테 갑자기 뚝 나타나가지고 너 아기를 뵐 테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한테 딱 말하면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안 그래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도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을 했고 그 늙은 나이에 그리고 뭐예요? 아기가 벌써 6개월째 들어갔다라는 그것을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 날 선사 그런 거 이름은 나 아들 낳을 거고 예수라고 해라 막 그래. 그러고 나서 오케이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다가 마리아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 달려갑니까? 엘리사벳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하러. 엘리사벳이 뭐? 너 임신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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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갔더니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요? 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이 해산하고 기한이 찼어요. 그래 아들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으니까 유대인이니까 뭘 해요?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 있는 이슈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당연히 사가랴를 따라서 이름을 사가랴 주니어 하든지 사가랴고 하든지 그런 이름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사가랴를 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서 뭐예요? 이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제가 60절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안에서 안 믿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10개월 동안 말을 못한 게 얘 날 때까지 말을 못해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판을 갖다 준 거죠. 이름 써봐라 이름. 그랬더니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도 요한? 이거 아버지도 요한? 그리고 나서 뭐가 열려요?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어졌고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안 지을 뻔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데 부모가들이 적극적으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만약에 아마 사가랴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어버렸다. 그러면 더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입이 안 열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라고 서판에 딱 쓴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비하고 모든 계획이었는데 요한이 틀어버릴 뻔했잖아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의 분위기 따라가지고 그런 전통 따라가지고 그런데 요한이 끝까지 사가랴가 요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해야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진행돼야 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서 풀어져 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게 안 해버리면 뭐가요? 갑자기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제 일이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 일이 자꾸 틀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지 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막혀버린다고요. 우리가요. 우리 입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순종이고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 짓는 거 그냥 전통에 따라서 따라 짓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생각한 다수의 그 길이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다 아니고 딱 두 사람, 엄마, 아빠만 오케이. 그런데 그게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풀린 거예요. 입이 풀리고 몸이 풀리고 몸이 괜찮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다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불순종하는데 주실 일이 없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백날 기도받자 소용없습니다. 불순종하는데 도대체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다는 거죠. 원 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요한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건 또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요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컸습니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역을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말하면 저 누구야? 누구? 저 누구? 나사렛? 나사렛 출신? 저거 이런 식의 약간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논란도 있고 막 해석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똑같은 예수님이 할 거를 그대로 앞에서 연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고, 이 요한은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리고 그 낙타 털어 가죽띠도 있지만은 그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막 나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할 걸 그대로 지금 요한이 앞에서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그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온 거.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요한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가백하고 요단강에서 뭘 해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누가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에요. 이런 어떤 밑작업이 쫙 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뭔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놀랍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이거는 예비된 거였고 오프닝이었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말 이 놀라운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많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어요.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온 거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한 거는 뭐예요? 네. 누구한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어요. 이 세상에 딱 한 번의 사건에 딱 한 사람에게 허락된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머리에다 얹고 이게 물에 누구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큰 자예요. 그래, 큰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요? 이제 요한이 세례를 딱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죠. 한번 빨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 하나님이 어린 양? 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너무 이게 뭔가 이렇게 정의를 딱 해주잖아요. 저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도 선포했지만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딱 정의를 해주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나 존재는 뭐냐? 뭐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하거라.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구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충만했죠. 모태로부터 충만했으니까 계속 충만했죠.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은 계속 충만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누가 임해요? 네,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는 그거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일 거야.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럴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찝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표징을 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뭘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의 핵심의 말들을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나팔수들, 나팔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팔수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사람, 전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있어야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줘. 사도행전에도 보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령 받았냐고 하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더 내려해주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또 성령을 베푸시고 또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내리도록 임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충만히 그 땅에 그 당시에 성령이 그냥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그냥 그 땅에 사람들 간에 충만히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교회가 성령으로 그냥 가득하고 성령이 다들 이렇게 충만 이렇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고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고 천국이 선포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세례받고 세례가 막 계속 한 달이든지 뭐 계속 세례 이렇게 받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이 역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중요했고 대단했고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이다. 이거 한마디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큰 자라고 그래요. 큰 자. 절대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조심했던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겁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정확히 말합니다. 뭐예요? 나는 뭐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나는 뭐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다 기억하며 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가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올라와 있고요. 때로는 막 장로님이 올라와 있고 와, 막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막 그 권위가 막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의 이 권위가요. 이 막 직분자들의 이 권위가요. 오, 대단해요, 대단해. 막 뜨거워요, 뜨거워. 정확하게 자기가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뭐요? 섬기는 종일 뿐이다. 나는 종이다, 종.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쇠하여집니까? 흥하여집니까? 흥하여지고 높아지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아직 뭔가 이렇게 다뤄져야 될 것들이 잘 안 다뤄주는 것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딱 그 앞에 섰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주님이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땅바닥에 바짝 얼어뜨릴 수밖에 없을걸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지 않냐는 거죠. 왜 주님이 굳이 나타나야지만 그때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단 맞는 것이죠. 그분, 우리가 엎드리고 섬겨야 될 그 주님은요, 하늘로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만물을, 위에 계시고 사실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뭐요? 하늘로부터,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원래 근본이 하늘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요?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한량없이 부어줘요? 성령을 또 한량없이 부어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사랑하셔서 뭘 줬어요? 만물을 같이 창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했던 이 만물 그래서 이제는 전달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만약에 내가 높아져 가지고 누군가로 하여금 아들을 못 믿게 하거나 아들을 믿게 하는데 상처가 되거나 아들을 또 떠나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것이 되면은 진노가 있지 영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는 정말 냉정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섬기는 뿐이지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쇠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쇠해져 가는 것이 복이에요. 쇠해져 가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상처 입고요. 어려움을 겪고 난관을 겪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 교회도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관계 문제도 이렇게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속에서 항상 중심은 모든 사람이 뭐죠? 누구를 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주를 바라봐야 되고 혹시 내가 주보다도 더 흥해져 있지 않은지를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주의 이름보다 더 흥해져 있으면요. 빨리 당장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조직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조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그런 따질 것도 없고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만 여기에 뭐가 달렸어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영벌을 받을 것인지 영생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교회에 다 다닌다고 영생을 다 취할 것 같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영생이 취해지겠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속 편한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나는 뭐다? 쇠하여고 뭐요? 누가 흥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 그거 한 가지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사실 뭐 종로로 탄다고 해서 몇 년 합니까? 몇 년 해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왕로로 탄다는데 잠깐 종로는 탄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거 잠깐은 또 못 버텨요. 1년 버티나? 2년 버팁니까? 10년 버팁니까? 30년 버팁니까? 이 잠깐의 시간에 어떤 종로릇, 주님의 종로릇 하는 것이 정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 한 것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런 것을 교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세례를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기 전에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을 그리고 또 죄사함에 세례를 침례를 이렇게 주고 세례를 주고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열린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뭐예요? 지금까지 천국이 열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내서 어디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준 것이. 항상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뭡니까? 구약 말라기 마지막 성경에 예언했던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였던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어떤 역할, 우리의 때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 천국 때문에. 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되게 크고 작고 막 따지잖아요. 천국에서는 뭐예요? 극히 잘하는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 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일 크죠. 세례 요한보다 높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다는 거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꿈꿔야 돼요. 천국에서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꿈꿔야 돼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 땅에서의 크고 작고를 따지느라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누가 높고 낮고 누구가 어쩌고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 다 해버리고 천국에서의 그러나 천국에서의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않아도 이미 천국에서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왕노릇 왕처럼 사는 왕 같은 그런 어떤 집이 예수님의 옆자리 막 그런 게 다 해비되어 있고 그런 건데 에너지를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주의 나라를 쓰지 않고 천국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참 이런 죽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죽기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어버려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놀랍게 태어났는데 죽음은 그냥 허망하게 어떻게 딱 죽어버려요. 뭐예요?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잡아오게 가뒀어요. 왜요? 요한이 자꾸 헤로드한테 뭐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아니 누가 왕에게 옳고 나쁨을 그것이 아무리 나빠도 왕한테 옳고 나쁨을 직고를 해요. 미쳤지.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런데 요한이 볼 때는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헤롯은 오히려 요한이 좋았어요. 요한이 말을 듣고 싶었고 선지자로 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안 좋아해요? 와이프가 안 좋아해요. 와이프는 또 그게 같이 결혼하고 사는 거 좋았나 해봐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고 원수를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헤롯은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못 죽이고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이고 딸이 춤추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약속을 하죠. 뭐든지 줄게 했더니 또 뭐를 또 요구해요. 또 엄마가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돈도 하고 뭐 땅이고 성이고
상관없이 머리 달라고 그러니까 또 안 줄 수가. 예, 약속.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 함부로 하지 말하는 거예요. 약속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 뭐요?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 머리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탁 쳐가지고 딱 주고 끝. 그게 끝나버린 거 세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그냥. 춤추고 뭐 해가지고. 이 죽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또 허망해 보입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이 뭐예요? 뭐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요? 잘못된 걸 지적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옳은 거에서 그래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은 누구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높아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흥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누만 내 삶 가운데 누구만이 흥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높은 사람, 높은 양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높은 양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만 높이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끼리는 뭐 하면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마. 우리가 적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진짜 적하고 싸우고 영적 대결을 하고 악한 마귀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집안 싸움 하다가 뭐예요?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크리스찬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그러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예수님 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한테 죽은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의 죽음 보면 여러분 아쉽습니까? 다 때가 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임이기 때문에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뭐가 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그러니까 잘된 것은 주님의 뜻이고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누구한테 내 생명 자체, 내 삶을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된다? 주님한테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도 다 맡기고 또 뭐요? 내 걱정과 염려도 두려움도 다 뭐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된다? 주님한테 맡겨버려야 된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종으로서 내가 쇠한 삶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오케이. 왜?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귀하게 태어나서 죽음은 그냥 허하게 죽은 것 같은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기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는 오직 누구를 위해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목숨 내놓고 여러분들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세례 요한을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한평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과연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례 요한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그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사명을 선포하고 살았던 것도 다 주님이에요. 생명을 걷어가는 때도 주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걷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혹시 내 목숨이 내 것이냐, 내 삶이 내 것이냐, 내 사명이 내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합니다.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살게 하시다가 우리의 목숨도 가져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갖고 다 주를 위해 소진되어다가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숨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쇠하여지고 오직 주님만 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을 닮아 그렇게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인 삶, 주님을 예비하는 삶, 사실은 지금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바쳐 인생을 바쳐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돌이키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